안녕하세요. 김안혜수 수녀입니다. 오늘 천연성체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그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어머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이렇게 추려서 간단하게 올린다고 했는데 내용이 좀 길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되고, 그리고 혹시 다 보셨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겨요. 저는 지난 시간 교리 어머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나서 제 나름대로 또다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아이들하고 정말로 아이들이 삶에서 하느님적인 가치관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신앙을 이렇게 책임지시는 첫 번째 책임자로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부모님들 각자가 한 가지씩 맥을 잡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화면을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뻘쭘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첫 시간 보내고 나서 그냥 부모님들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제 마음속에서 그 아이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또 부모님들도 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송 바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시간 하고 제가 제 나름대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느님적인 거, 가장 내가 하느님적인 것 중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 그거를 좀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이름 밑에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라고 적어 놨는데, 아마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그게 아마 '우리 모두의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첫 번째 모토인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이 천연성체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는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하느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신앙교육이다. 그래서 밖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을 한 번 한다고 그게 내게 되지 않고, 한 번 한 행동이 그거를 계속 반복했을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내 몸에 익어야 그게 인격이 되고 덕행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해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몸소 실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 아이들이 교리 내용은 오래 가지 않지만 부모님과 함께한 그런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이 쌓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건강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 가지고 오늘 교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알려줘야 하는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성당에서 성경 이야기를 미사 때마다 듣는데, 미사 때마다 듣고 부모님께 "엄마, 성경은 누가 썼어요?"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해 주신다라고 아이들도 교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뭔지 부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나 예수님, 예언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는 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교리에서 흔히 말하는 것 정답은 "성경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도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도대체 그게 뭐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썼는가?"라고 애들이 물어볼 때 그냥 가장 쉬운 답은 "성경은 반반씩 쓴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성경은 어떻게 반반씩 썼는가? 성경의 제자가 쓰기도 하면서 성경 저자가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거룩한 느낌이 성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느낌을 성령의 영감, 감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성경은 성경의 제자가 쓰기도 했는데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느낌, 예수님의 거룩한 느낌 그게 들어가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쉽게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느낌이에요. 예, '이대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느낌이 이렇게 이랬으니까 이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걸 받고 성경의 제자가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는데, 그럼 그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내용이 뭔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계시의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다 바라시니까 하느님 나를 믿고 천국에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외에 다양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전달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내용은 하느님을 믿고 천국을 나와 나랑 같이 가자 이 얘기예요. 계시의 두 원천은 성경과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성전이 뭔가? 원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것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셨고 그냥 말씀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직접 들었고 그 제자들에게서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점점 예수님을 보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래서 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저 사람들 해 줬던 말들'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글로 적어서 남겨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가르침 모든 것들이 원래는 말씀이었는데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추려서 성경으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근데 이 우리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이렇게 그런 전통들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내려오는 전승, 성전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룩한 전승에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적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성경보다 성전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지금 우리 신부님이나 주교님, 부제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권리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미사 때 강론을 해설해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특히 강론 때 신부님께서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메시지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대화를 나눠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오늘 성경에서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성경을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물들게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머님들께서 한번 집에서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예수님 시대 이전에 쓰였던 구약 성경은 46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가나안에 정착했는가가 쭉 적혀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그리고 신약 성경은 27 권이에요. 뭐 사복음서, 그다음에 서간, 요한묵시록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은 구약 46권, 신약 27권 해서 73 권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성경 권수 안에는 제목들을 다 외우게 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가르침을 배우는 거고 성경은 읽는 거지, 그 권수 내용 뭐 제목을 아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하다못해 미사 시간에 오셔 가지고 아이들하고 독서하고 복음 내용을 함께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느님께 드리는 마음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굉장히 좋은 성경 공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 있어요. 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다 쓰이지 않았나?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살다 보니까 흩어진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다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하느님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 복음서는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는 모든 성경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가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일생을 이렇게 쭉 적어 놨죠.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복음서에 예수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사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한 목적, 그런 것들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표현을 잘 해 놨어요.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고, 그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읽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고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상을 만드셔서 기도상 앞에서 성경을 읽거나 쓰는 거를 계획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기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테이블 커버도 예쁘게 씌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초도 갖다 놓으시고 십자가도 놓고, 그리고 뭐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 주님을
하고 관련된 내가 뭐 천년성체 때 받은 천년성체 때 받은 선물들 있잖아요. 그럼 목주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여기는 어 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들만의 공간이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애들이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자연히 습관이 되겠죠.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침대 옆에 기도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기도상에 그냥 침대에 걸쳐 앉아서 촛불 켜고 기도상에 그냥 "예수님 오늘 하루 저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잠자리에서도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오늘 하루 마감을 그래도 잘하고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도 일어나서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낼게요. 같이 해 주세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기도 습관을 들일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기도상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한번 실천을 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알려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구약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주인공별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아주 옛날 이야기, 동화책 읽듯이 설명하고 접근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사울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해서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동화 전래 동화를 받아들이시듯이 그렇게 머리맡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면 돼요. 아니 복음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확실한 가르침으로 복음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접근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고 서강 같은 경우는 가르침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금 알려주시면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 아이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예수님은 하느님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하느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느님은 좀 무서운 아버지 그리고 성령은 모르겠고 좀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을 아이들이 굉장히 좀 뿌연 존재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줄 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하신 예수님, 뭐뭐하신 예수님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느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중요한 친구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느님의 존재나 어떤 것들을 좀 무섭게 알거나 뿌옇게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천년성장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를 친구처럼 또 좀 살갑게 느끼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과 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느님적인 모습들 기적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 신성적인 모습 모든 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다 하는 게 예수님은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네, 이런 고백인데 이게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가 그
당신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인간이 되신 거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물을 구원해야 한다면 동물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야지 동물의 처지를 아셨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음. 좀 쉬우시죠? 애들한테 이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괜찮으시겠죠? 네, 그다음에는 예수님의 호칭. 우리 성모님께서 잉태를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일반적인 이름. 그 예수님 마지막에 순환길에서 잡혀가시면서 그 뭐지, 총독이 헤로데가 누군가를 총독 앞에서 총독이 누군가를 과할절이 풀어주는 게 있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기를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하잖아요. 근데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였다는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아람어, 그 히브리어의 사투리인 아람어의 아람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다가 예수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도 보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예수아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이름을 바뀌는 그 발음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붙는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라는 거였어요. 아주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인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아들이에요? 왜 딸은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했는가, 여기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상 여자들은 그냥 물건과 같은 소유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상 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 주님이라는 호칭이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주인님의 약자예요. 주인님의 약자인데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다 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주님 주님 해서 호칭을 주님이라고 돌려서 부르게 된 거거든요. 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여주시는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루카복음에 나오는데,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비롭다라는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아버지가 주인공이신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유산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줘요? 아버님,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직 줄 때도 안 됐는데." 근데 그 작은 아들이 그 유산을 다 받아 가지고 가서 다 쓰고 다 탕진해 버려요. 거지가 됐어요. 또 그렇게 해서 거지가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그런 하느님의 자비를 설명하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아주 무섭고 무시무시한 그런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자비롭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른들에게도 이런 게 있는데, 하느님은 좀 약간 너무 빡빡하신 분 아닌가?
미사에 빠졌다고 막 고해성사도 봐야 되고 또 성당 안 나갔으니까 '아 벌 받는 거 아닌가? 아 내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있고 몸이 아프면 성당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빡빡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얇은 분이 아니세요. 그게 쪼끔 틀렸다고 혼내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에게는 하느님 하면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 같은 인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이 대부분 막 혼내시는 그런 분으로 나오거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마음에는 하느님 하면 무섭고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할아버지 느낌이 있어요. 왠지 막 하얀 수염 있고 막 이렇게 막 근엄하시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렇게 막 방종하게 생활하고 막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들어와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관대함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이렇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안에 가지고 계시는 하느님 관이 어떤 모습이신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보세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일 미사를 빠지면 이렇게 좀 내가 괜히 막 뭐 하느님께 혼날 것 같고 그런 하느님을 나를 막 혼내는 분으로 이렇게 내가 어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무조건적인 돌봄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언제 가도 내가 뭔 짓을 하고 가도 이렇게 품어 주실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분으로 느껴지시는지 그런 것들을 쪼끔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신간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뭐 무슨 내 소원을 풀이해 주시는 분, 벌을 주시거나 엄격한 규정을 주셔서 지키게 만드시는 분 이렇게 하면 다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느님은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호칭을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뭐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아빠하고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정말 가까울 때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도 아빠라고 쓰시고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이렇게 절제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애칭으로 아빠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느님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어머나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아빠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을 정말 가깝게 나를 정말 무조건 사랑해 주는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하느님의 관을 조금 새롭게 정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가르치도록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계명 10계명을 예수님께서도 지키면서 사셨고 그 계명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렇게 계명으로 쭉 압축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조금 10계명이 뭘까를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0계명은 명령이 아니고 삶의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규율. 우리가 "이거는 지키며 산다. 대신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었으면 이거 명령이면 어기면 벌을 받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십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고 어기면 죄가 되니까 성사를 봐야 되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삶의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가이드라인. 인생을 살 때 "요렇게 살아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벌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가이드라인은 주지만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개인의 몫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거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뭐라 그럴까요?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많은 우리 성당에서 그리고 많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십계명을 가지고 성찰 기준으로 고해 성사를 보는 성찰 기준으로 제시를 해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음 이렇게 이 십계명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떤 잣대를 제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저도 요번에 아이들한테 십계명 가르쳐 준 기도문 하면서 쪼끔 그런 것들이 좀 걸려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특히 9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 학년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아이들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죠. 그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고해성사를 하는 성찰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찰 기준은 이렇게 칠제종을 가지고 성찰을 하는데 분노, 탐욕, 인색, 금욕, 질투, 뭐 나태 이런 것을 가지고 보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이들에게 명령이다 하면 괜히 무서운 게 되고 어기면 벌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렇게 명령으로 가르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쪼끔 폭넓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는 게 십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가? 첫 번째 1 계명이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한 번씩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잖아요. 우리가 하느님을 등지는 경우는 성당을 다니면서 등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하느님을 등지고 나가려면 성당에 안 나오시겠죠. 근데 여기에 점이나 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미신이에요. 미신. 예를 들어서 미신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나한테 벌이 올 것 같아. 안 좋은 일이 돌아올 것 같아." 이런 거.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한국만 믿는 미신 중에서 첫 번째가 빨간 펜이에요. 또 병원에 가면 몇 층이 없죠? 4 층이 없어요. 그죠? 요즘도 가끔 병원에 가면 4 층이 없고 F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신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약간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들도 이런 루틴이 약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크스 뭐 운동선수들 징크스 많잖아요. 이런 것도 미신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노력하고 열심히 한 것에 비례해서 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한 거는 은총이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있는 건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특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거 뭐뭐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이렇게 '뭐뭐 해야만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할 때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나도 몹시 괴롭고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도 몹시 괴로워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에게 하느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강요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는 계명인데 이 이야기는 "하느님을 팔아서 먹고 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으로 장사하지 마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아니면 지옥 간다. 천국 가려면 헌금해라. 천국 가려면 착한 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들먹거리면서 뭔가를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계명에 걸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이렇게 나는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하느님을 이렇게 집을 대가로 삼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미사를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모든 주일과 중요 대축일 날, 그다음에 의무 대축일 미사라는 것은 교회의 기준이고 교회의 규정이에요. 근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는 거는 하느님의 규정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미사 참여는 다 했어요. 성탄 미사도 했고 부활 미사도 했고 그리고 대축일 미사도 다 빠짐없이 다 했어요. 근데 주일 미사 다 보고 집에 와서 또 되니 안 되는 막 찌지고 뽑고 싸워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건 일주일이 168 시간인데 그중에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쉬어라라는 거예요. 놀고 먹고 흥청거리지 말고 잘 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보면 아이들 중에도 미사를 안 오는 이유가 학원 그 특강 이런 것 때문에 안 오는 애들이 많아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잘 쉬라고 있는 것까지도 자기가 해야 되는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거를 써 버리는 거.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계명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미사는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다른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특히 인간적으로 168 시간 중에서 2 시간 성당에 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채워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아이들도 아주 잠깐이지만 성당에 왔을 때 정말 일주일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말 내적인 힘을 받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그 시간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 중에서 이 시간 중에서 기도 시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거지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해도 주일날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지지고 뽑고 쌓고 서로 막 되니 안 되니 하고 하면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예쁘게 사랑을 다해서 지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정말 페류나가 아닌 이상 그죠? 근데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는 자식이 일방적으로 부모님 뜻에 무조건 예의하라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녀를 존중해 주고 아이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잘못 오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서로서로 존중해 주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다음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사람을 죽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 게 아니라 없죠. 그죠? 이건 정말 어기기가 쉽지 않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건 그러니까 사람을 뭐 살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폭력을 의미해요. 뭐 때리는 거, 언어 폭력,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 집단으로 왕따하는 거, 따돌림 시키는 거, 직장 내에서 요즘에도 그런 것들 많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성당 안에서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 단체에서 저 사람 조금 그거 하니까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은근히 이렇게 벽을 치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는 모든
어떤 외적인, 내적인 폭력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어머님들이 외적인 폭력은 행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폭력의 수준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어요. 폭력의 수준 중에서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것도 폭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흘겨보는 것도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우리가 폭력을 행사를 전혀 안 하고 살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폭력의 수준을 아이들에게 행하고 있는지 한번 조금 이렇게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성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정말 지지해 주고 받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고귀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성당에 있다 보면 여기에 뭐 부부들은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은 조금 많이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둘이가 사귀다가 근데 깨졌는데 또 그 단체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사귀는 거. 물론 사귈 수는 있어요. 불륜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사귀려면 둘 다 그 단체에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그 한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성은 반드시 윤리를 바탕으로 한 것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정직하게, 바르게 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랑, 애정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우리 중에서 도둑질하기 쉬운 사람, 저기 물건 있으니까 내가 갖고 와야지. 이런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거를 다 포함시켜요.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뭐 많이 보기 위해서 컴퓨터로 불법 다운로드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정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뭔가를 취득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특별히 뭐 성당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특별히 뭔가를 해 주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성당에서 해 주니까 하면서 그거를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막 이렇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 좀 되게 속이 상할 때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하는데 성당 와 가지고 그게 분명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일을 성당 와서 성당 사무기구로 이용을 다 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잘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태도 이런 것들이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계명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라." 요즘에 우리 가짜 뉴스 많죠. 사실 근데 거짓말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뻥치는 거. 근데 나한테만 유리하게 하는 거, 편집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또는 가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말을 할 때 나를 피해자로 만들거나 나한테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특히 변명하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이렇게 분별해서 어떤 뉴스들을 선택해서 듣고 그런 것들을 전할 때 분별해서 이게 진실 여부가 확실한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전하는 건지 추측성 기사를 전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유심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 계명과 10 계명은 남의 아내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건데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재산의 일부로 봤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는 인간적인 재산,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는 물적인 재산, 이 두 가지를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낮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우리 피정하면서 가족 신앙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집안은 이거는 꼭 지킨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대신 생활적인 거 말고 신앙적인 것들을 함께 만들어 보셔서 신앙 안에서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보셔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한다든가, 밥 먹기 전에는 뭐 식사 전 기도를 꼭 한다든가, 미사는 꼭 참여를 한다든가, 우리 가족은 축일은 꼭 챙겨준다든가, 아니면 1 년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같이 가서 성지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 신앙 십계명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좀 더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서로 얘기를 해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번 해 볼게요, 피정하면서. 그리고 사실 아이들에게는 교리보다는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교리는 아이들이 까먹어요. 어른인 저희들도 까먹는데, 그죠? 그러니까 교리는 배움이기 때문에 까먹는데, 기도는 죽을 때까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기도가 뭐야? 기도가 뭐 하는 건데?" 했을 때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저도 많이 했으니까 못이 박히게,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하고 대화하는 거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하고 잘 친해지려고 소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를 소통하는 거나 대화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중에서 대표적인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우리 어른들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 안에는 큰 바램들, 뭘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시고 이름이 빛나시고 악에서 구하시고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주님의 기도 중간쯤 한 3분의 2 정도 지나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님 저희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먼저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가 잘못하는 거, 제가 짓는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과 하는 유일한 딜이에요. 거래죠. 예수님과 하는 유일한 딜인데, 진짜 그렇죠.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서 하느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려면 마음의 응어리 찌꺼기를 털어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털어버리고 우리가 뭐 은총이나 은사 이런 것들을 바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음을 들어 높이는 거,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높여서 은혜를 청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다 보면 당연히 친해지겠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일치를 이루고 대화를 많이 하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냥 "떠들어도 돼."라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주저리 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솔직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통 이거 못하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뭐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만 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어른들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저에게 제발 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좋겠죠. 고민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기도할 때 굉장히 이런 고민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그냥 딱 참으면 됐는데 참지를 못해 가지고 욱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사람,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사람이 쪼끔 못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기도 시간에 해요. 들어 주시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솔직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 이런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예요. 예수님 자녀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가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아이들이 별로 힘든 거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잠잘 때 무서운 꿈을 꾼다거나 어떤 조금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무서울 때 기도해. 그러면 예수님이 꼭 들어주시고 너랑 함께 해 주실 거야. 예수님께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하느님 나라가 뭘까? 좀 어렵긴 하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산상설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그 산상설교는 보면 "행복하여라 뭐뭐한 사람들." 뭐 "행복하여라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쭉 해서 8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뭐냐, 참된 행복이 뭐냐 하는데 이 8 개가 있는데 4 개는 굉장히 불행한 거고 4 개는 어떤 조건 같은 거예요. 음.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마태복음에 제가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 절부터 12 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참 행복.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1장 11절 11절에 계속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살아간다면 하느님 보시기에 평화를 이루고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이런 4 개의 안 좋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행복 선언이에요. 가난할 때 그다음에 슬퍼할 때 뭐 그럴 때 이럴 때조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을 때도. 그래서 어 행복이라는 거는 마냥 하늘나라라는 거는 마냥 풍족하고 먹고 살 만하고 그런 행복이 아니고요. 정말 진짜 행복,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느님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과 가르침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음 만약에 아네스 수녀의 나라, 제 나라라면 제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곳이 제 방이겠죠? 그러니까 제 방에서는 저의 통치와 저의 뜻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곳. 저의 나라, 저만의 나라. 하느님 나라는 모두가 다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느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오손도손 지내면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곳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절대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홀랑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다 따르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성가정을 이루어서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고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반대가 어디냐 하면 하느님적이지 않은 것, 하느님이 없는 곳, 지옥이죠. 그런 곳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곳. 그러면 하느님 나라가 어떤 물건이나 재물, 풍요로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 최고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한우 특불, 뭐 A 한우, 그다음에 정말 내가 먹고 싶은데 평상시에 잘 먹는 일식, 초밥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같이 먹는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수녀님이야. 그럼 그 스님하고 먹은 그 초밥이 맛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수녀님이랑 내가 왜 그거를 먹어요. 맞죠?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자매님이랑 한우를 먹겠어요? 안 먹어요. 차라리 편한 친구하고 떡볶이 라면이 낫죠. 그게 하느님 나라예요. 하느님 나라는 뭘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랑 사이좋은 사람하고 마음 편하게 지내고 평화롭고 행복한 거. 그 친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친하게 지내면 그게 다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건데 하느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런 관계 안에 있다는 거죠. 왼수하고 A 플러스 하늘을 먹느냐, 친구하고 떡볶이를 먹느냐. 이거 크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관계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아야 그건 좋은 관계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아이들하고 관계성, 아이들과의 어떤 환경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고를 하시고 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관계가 깨진 곳에는 하느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내가 우리 가정에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느님 나라 안으로 우리 아이를 잘 데리고 오고 있는 건지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관계 속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려면 이게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잘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말의 언어의 기술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잘 보듬는 언어 말들을 할 수 있을지 이렇게 뇌를 피정하면서 간단하게 그런 팁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는 '아 내 잘못했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행동을 바꾸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이 필요해요. 어떤 이렇게 개선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소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뉘우친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행동을 바꿀 거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음
믿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은 누구나 하죠. 그러니까 잘못을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바꾸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잘못 살면 행동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천년 성체를 이제 일 주일 앞두고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고 이렇게 관계 안에서 하시는 거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혼도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뭐 칭찬을 하시기도 하고, 정말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한 아이는 순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어떨 것 같을까? 마냥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그 아이가 크고 나니까 너무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부모님은 속이 터져요. 어렸을 때 정말 너무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같이 굴어서 그 부모님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랐으면 너무나 창의적으로 생활을 잘해 나가. 그럼 부모님 뿌듯하시겠죠. 늦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속에서 어렸을 때 천불이 나요. 근데 이 아이는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 때문에 한 방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이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애간장이 높고, 때로는 이렇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떤 유형의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든 간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각자가 가진 그런 기질들을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동반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씀,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아이들을 키워가려고 실천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함께 그런 것들 이렇게 신앙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2시간 천상선제 부모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